좋으신 하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1월 14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할 보자 늘 흥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하나님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루를 주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시던 그날 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헤롯의 왕궁을 방문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유대의 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롯 왕에게 진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엄청난 소식을 전하고 진짜 왕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에게 왕의 탄생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심기가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는 원래 에돔 사람으로 유대의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찌어찌 로마의 환심을 사서 왕이 되긴 했지만 언제라도 왕위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항상 불안했던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진정한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오셨다는 기쁜 소식이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는 그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그날 밤에 그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이 없이는 인간은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두려움이 결국엔 시기와 적대감으로 변해서 인간은 자신을 해치고 이웃을 해치는 존재로 살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이제껏 쭉 그렇게 살던 사람들에게는 메시아의 오심을 기뻐하고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분께 경배하는 것이 너무도 어색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었으면 예수님께서도 이게 가능해지려면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만이 살 길이기에 우리는 그 과정들을 견디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평안과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두려움과 불안함은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 새해에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선택의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헤롯 왕처럼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갈지 아니면 주님을 왕으로 받아들임으로 그분의 통치를 받을지를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한서의 성도들이 모든 선택의 순간에 좁지만 옳은 주님의 길을 선택하심으로 샬롬의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헤롯 왕이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그날 밤 진정한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멀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아 마침내 예수님께서 나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를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끄럽다고 저들을 좀 조용히 시키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면서 만약 이들이 잠잠하면 저 돌들이 소리를 질러 나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심을 아브라함 자손들 중 누구도 기뻐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인 동방의 박사라는 돌들을 택하셔서 아기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참 속상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았습니다. 그 훈련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구약 성경 곳곳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었는데 막상 예수님이 오신 가장 기쁜 그날 밤에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기회를 엉뚱한 돌들에게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연습만 죽도록 하고 막상 시합날에는 늦잠을 자느라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선수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이 참 무섭습니다. 혹 우리의 모습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과는 같지 않는지, 뭐가 진짜 중요한지 모르고 있다가 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빼앗겼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돌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020년은 우리에게 참으로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새롭게 배워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더 긴장하며 열심히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주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저 돌들로 그렇게 예배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예배하시든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늘 아버지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한순간도 우리가 주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받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는 나라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가 속히 사라질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 한서의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한서의 성도들 가운데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두 주님의 너그러운 손길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고침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담임 목사님 위해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능력 있게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